우리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로 염려하는지, 어떤 죄의 유혹으로, 또 이미 범한 죄로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로 분노를 삭히고 쌓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완벽주의다 손 들라고 하면 아마 별로 손을 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참 허술하고요, 빈틈이 많습니다. 우산 잘 잊어버리고요, 주차장에 와서야 차 키를 안 가져왔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 많고요. 몇 주 전에는 강의실 컴퓨터에 USB를 꽂아놓고 수업 마치고 꽂아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내비를 맞추고 따라가도 목적지를 한 번에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마음이 참 넓어요.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완벽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허술하십니까? 완벽주의를 연구하시는 연세대학교의 이동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과 강연을 좀 봤습니다. 그 중에 세바시 강연에서 자신이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꼽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1번, 평상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2번, 정리정돈을 중요시한다. 3번,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으며 자랐다. 저만 해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4번,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5번, 뭘 하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계속 의심한다. 여러분 몇 개 꽂으셨어요? 저는 5개 다.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카데미상 4개를 받은 영화 기생충의 이 봉준호 감독, 이분의 평소 성격은 느긋하고 온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촬영에만 들어가면 철저한 완벽주의자가 된답니다. 단 한 컷의 장면이라도 본인의 구상과 맞지 않으면 마음이 들 때까지 수십 번을 다시 찍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촬영 스태프들이 좋아하겠지요. 이분하고 작업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런데 최종 작품을 딱 보고 나면 이분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자에게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동규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 이 봉 감독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외과 의사인 알렉산더 리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공고관절 이식의 아주 권위자이고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고 명의 중에 명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어느 날 원래 위독했던 환자가 이분의 사소한 의료 실수 때문에 더 악화되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알렉산더 리딩 박사는 자신의 대저택 차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딩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이 성공한 99건의 수술보다 실패했던 단 한 건의 수술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과 수치심,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완벽을 추구했던 리딩에게는 실수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불행한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완벽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성취의 기준, 인격의 기준, 내가 꿈꾸었던 가정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부부관계, 내가 자신만만해했던 커리어, 명성, 이것이 무너지면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합니다. 지나치게.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게 해낼 것 같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의 아픔, 고통이 뭐냐면 게으름과 벼락치기. 게으름과 벼락치기. 내가 잘할 것 같지 못하면 시작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완벽하게 들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락치기 하는 것이,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고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벽주의자 막 이러니까 자꾸 나쁜 사람처럼 제가 말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완벽주의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동규 교수님의 조사의 실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2사람 중에 1사람이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 내 남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을 줘요. 왜? 나는 너무나 당연한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를,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완벽주의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완벽주의자인데 죽이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벽주의자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다가 안 되면 그만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이루시는 분, 다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고야 마시는 엄청난 완벽주의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누구, 여기에 나오는 너가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율법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너는 누구냐 하면 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계시지만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서 말씀을 향하여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살리는 완벽주의자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상황이 엉키고 막 꼬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이 업적과 명예와 이 존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의 한 문장을 이분이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어렵다 이거였어요. 인생은 어렵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에 하나다.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진리를 진심으로 알게 되면 극복을 할 수 있다. 극복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는 게 당연해요.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혹 우리의 지식은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말하는 논리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실수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부부, 자식,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있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만사가 귀찮아서 잠수살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처음에 설렘과 기대가 식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길이 보입니다. 인정을 할 때.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인생은 어렵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실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을 해야, 자기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겸손함이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우리 신대원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와 그분의 성품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울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한 원로 목사님,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을 목회하신 한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성경을 배우는 어떤 기관에서 이분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의 특징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한대요. 90도로. 이 나이 많은 분이 교수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학우들에게도 90도로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늘 밥을 사주셨대요. 사주셨는데 만약 자신이 밥을 사지 않는 자리는 가지도 않는데요. 좀 너무하지요. 좀 너무해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섬기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섬김과 예의에 있어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후배 목회자들이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이분을 찾아가면 이분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실패를 들려주었대요. 자신의 실수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당장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많이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다시 찾아가겠어요? 자기 실수만 얘기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분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대원의 그 학생은 방학만 되면 저 멀리 울산을 찾아가서 이분을 만나고 온답니다. 왜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대요. 예의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고 싶대요.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고 나면요, 성공담 이야기해 줄 게 너무 많아요. 젊은 저도 벌써부터 그러더라고요. 저도 벌써부터.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은 목회를 50년 이상 한 교회에서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해줄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분처럼 또 완벽하게 섬기시고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행한 선행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섬기신 교회에서 존경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잘 들어주시고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배들이 배울 게 없겠죠? 아니에요. 보고 싶답니다. 만나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허술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완전하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걸 알면 내가 완전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욕먹을 짓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불가능한 불안함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랑만이 완벽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완벽하려고 할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까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진리인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기준에 맞추라는 완벽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내가 완전한 사랑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변치 않는다는 게, 변치 않는다. 이런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한결같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후렴 부분에 나와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할 소망이 없어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받아요. 다시 섬길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할 소망이 없습니다.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소망이 있는데, 다시 섬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사정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다 변하고 다 변덕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완벽한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믿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완벽주의에서 건져내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우산도 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산 많다가 또 없어요. 지금 또 많아요. 괜찮습니다. 길도 좀 잘 찾고 싶어요. 좀 꼼꼼한 사람, 철저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 못한다고 욕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술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저는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매번이 뭐겠어요? 이 자리 설 때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 차갑고 너무 매섭고 아파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가서도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잘했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너무 차가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를 쥐어짜요. 그러나 또한 저에게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 따뜻해요. 그 음성은 너무 보드라워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인서봐,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 못해도 괜찮다.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 앉아 있으면 된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일은 잘하고 지식은 많지만 숨을 못 쉬겠어. 이런 교회 말고, 나 이런 교회 싫어요. 이런 교회 말고, 허술한 것 같은데 왠지 따뜻해. 뭐 대단한 건 없는데 왠지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되지 아니하고 허물이 희망이 되고,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느끼게 해주세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아, 저 사람 실력 있네, 아,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평가보다 저 사람 별거 없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 닮았지, 예수님 향기가 나는 그런 내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비참한 마음과 우리의 후회와 주님,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주님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나는 나를 정죄하는데요. 나는 내가 싫은데요. 나는 내 인생의 시계를 되돌이키고 싶은데요. 아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 이 죄를 짓지 말고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이 완벽하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십자가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한마디 듣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아빠는 예수님 닮았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여보, 당신은 예수님 닮았어. 주님, 이 한마디 듣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 최고의 칭찬,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 주일이라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백석 총회,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